성도의 정부를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나라 안에 있는데 그 나라를 또 정부를 성도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논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대 이후라는 그런 말뜻을 가지고 있죠. 포스트 하면 후, 모던 하면 근대, 근대 이후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대라는 표현은 또 기술 문명의 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기술, 인간의 기술이 현대를 지날 때 사회에서 일어나는 또 정서적 또 정신적 그런 현상을 다루고 있다. 그 말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질 문명의 개발이나 또 이것을 누리는 혜택이 최고조에 달하지만은 정작 인간의 정신과 정서와의 그 관계는 반비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지요. 물질은 풍족해지고 또 문명은 더욱더 발달되고 인간은 더 편리해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의 정신이나 인간의 정서나 인간의 마음은 더욱더 피폐해진다. 반비례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포스트라는 말이 이후라는 그런 말 뜻이 있지만은 여기에는 어떤 개념을 벗어난다 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지요. 그래서 탈의 의미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탈권위, 탈이성, 탈조직, 탈공동체, 탈전통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벗어난다. 권위 같은 거는 나는 생각 안 한다. 공동체 생각 안 한다. 개인이 중요하다. 내 감정이 중요하다. 내 정서가 중요하고 내 행복이 중요하다. 전체보다는 개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권위나 전통적인 관습을 가감히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점과 나쁜 점 모두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뭘까요? 좋은 점은 전통과 권위가 주는 그 위압감이나 그 고통과 억압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소중함, 소수 의견의 중요성과 개인의 인권과 감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자리 잡아서 인간은 모두 다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이 포스트 모던 이 시대는 참 좋은 시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나쁜 점은 모두 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공동체의 유익이나 질서가 사라지는 그런 경향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전체가 사라지고 질서가 사라지고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전통적이지만은 좋은 가치들이 있는데 이것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꼭 전통이라도 좋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유교가 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유교가 이 사회에 주는 그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질서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유교 정신이 뭐 다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던져주는 그런 어떤 질서적인 측면에 있어서 또 권위적인 측면에 있어서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이게 옛날 거다 이래가지고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던져버리면 그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또 어른의 가치라든지 아버지의 권위라든지 하나님과 교회의 권위가 무시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이미 오래전에 존재했지만은 한국에는 약 1990년대 초반에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수업 시간에 종종 듣기도 했고, 또 청년들이 모여서 삼삼오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학자들마다, 지식인들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을 담론화시켜서 말했죠. 이미 그 시대가 왔고 이제 앞으로의 시대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포스트 모던의 가장 절정에 이른 시기는 저는 코로나 이후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1990년대 초반이나 중반 또 후반에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해자가 되었지만 사실상 사회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감성 위주의 또 자기 중심의 이런 어떤 사고는 코로나 이후에 아마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절정에 이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서서히 발전이 되고 성장해 왔지만은 지금이야말로 가장 활발하게 꽃을 피우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십시오. 무슨 사람에게 있어서 품위가 있습니까? 어떤 질서가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진짜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그런 그 사상의 절정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윗사람을 존경하는 문화나 또 위에 있는 권위를 존중하는 문화는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선생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도 보니까 선생님이, 여사 선생님이 중학생 에게 폰을 보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는 폰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의를 줬더니 선생님을 향해서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마침 회사에서 이제 그 비번이라서 회사 안 가고 집에 있었는데 손사같이 달라와가지고, 그래도 그 집은 좀 괜찮은 집안인가 봐. 아버지가 선생님들 보는데 앞에서 자기 아들을 뺨을 세대를 때리고 머리를 한 대 때리고 그래갖고 데리고 가가지고 게임하고 있는 그 게임 컴퓨터가도 다 없애버리고, 엄마가 이제 할소연을 하는데 아버지 자기도 그 아빠의 편에 서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아이가 지금 우울증 증세가 있고 너무 힘들어한다, 어쩌면 좋겠느냐 이러니까 막 네티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선생이 학생들에게 가차없이 행하는 그런 폭행이 사라진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학생들을 두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진짜 많이 맞고 자란, 조금 잘못하면 앞에 불려 나가가지고 막 몽둥이를 가지고 막 찜질 당하고, 수업 시간에 그 등교 시간 조금만 늦어도 교련 선생님이 딱 학생 선도부 해가지고 팀을 열어가지고 늦게 오는 사람들, 학생들 모아가지고 막 수업도 안 되나 보내고 막 얼차례 시키고 막 거의 군대식으로 그렇게 그런 거 사라진 것이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학생이 선생을 폭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권위와 선생과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속한 나라의 그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지금 대통령 권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권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통령이나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우리는 정통 교리 속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인 이 잠언 성경과 또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그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정부에 대해서 또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임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는 모든 권세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늘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바울이 말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니라.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정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대통령을 정하는 것도 사람이 투표를 통해서 정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푸틴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시진핑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권력이 우연히 발생되는 것이 아니며 아무렇게나 힘 있는 자가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 있는 자가 권력을 빼앗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이나 결정이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그에게 권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서의 대통령이 세워지는 과정과 사례가 이것을 잘 말해준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정부의 비리 수사로 인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투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우리는 윤 대통령이 힘이 있어서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걸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니까 자기도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 하고 나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하늘이 그에게 준 기회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차라리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왜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렇게 나라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부터 우리는 권력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것이며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읽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쉽게 이것을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박근혜 정부에 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진이나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 보수 우파가 정권을 잡고서 얼마나 탐욕에 물들었고 온 나라가 미신과 우상 숭배가 횡행했으며 타 종교뿐만 아니라 순수한 기독교가 미신과 함께 또 통일교와 신천지와 함께 혼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정부는 이를 우주의 혼이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한국의 한 복판에서 강화문 그 복판에서 구판을 벌리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앞날을 알기 위해서 유명한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묻는 일이 일반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 지독적인 사람들은 온갖 탐욕에 휘말렸습니다. 검찰의 검사장이 강남에 수십 채의 주택을 보유하였고 이것을 위해서 온갖 부정한 방법이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앉아서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채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모든 일들을 도맡았던 사람이 최순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위 국정농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문까지 손을 보며 자신의 생각과 가치대로 나라를 이끌어갔고 대통령은 뒤에서 이를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교회대로 정권과 짝하여서 부패 행렬에 들어섰습니다. 목사의 비리와 권력을 향한 탐욕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환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그 정권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고 그 대안으로 정적인 문재인 씨에게 정권을 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수 우파의 분열과 중도파인 안철수의 출마로 인해서 보수 우파는 그야말로
4분 오열이 되었습니다. 결국 단일 후보의 진보 정당이 정권을 가져가게 되었지요. 우리는 이를 훤히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사용할 것이지만 그도 역시 전 정권보다 더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곧 보수우파가 정권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보수우파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윤석열 정부를 세웠지만은 그들은 진보 정권보다 더 타락하였습니다. 아니, 보수우파에 속한 국민과 보수 기독교의 정신 상태는 탐욕과 우상 숭배와 물질 숭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그 기치 아래, 반공이라고 하는 그 기치 아래 기독교와 온갖 다른 종교들, 사이비 이단까지도 다 동원되어져서 부패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부패하면, 그죠? 정신이 부패되고 판단이 부패되고 이성이 부패되고 이게 물질의 탐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난장판이 되었고 무당 사이비가 설치되는 뇌물공화국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권을 빼앗아서 진보 정권에 넘겨주었습니다.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한국 정치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왕조가 시시때때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 네가 왕이 될 거다. 나중에 그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아합 정권이 또 이사벨이 또 물러가게 되고 다른 정권이 또 다른 그 왕조가 들어서고 하는 그 사이클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부를 세우실 때 분명한 목적과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정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목사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대통령도 정권을 가진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게 하는 게 뭐냐?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고 성도고 목사라는 것이죠.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아가는데 세상이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을 감히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게 없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지 맘대로 하는 거야. 뭔가 좀 가지고 있으면 성도가 좀 모이고 교회가 좀 크다 그러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나와서 막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감옥에 갔다 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거 없어요. 미국 트럼프가 미국이 나를 지켜주었다. 미국이 나를 살려주었다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었다는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정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 나라에서 대통령을 세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가 정부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부의 권세에 복종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21절 오늘 본문에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경외하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왕을 동시에 두려워할 것을 말합니다. 잠언을 지은 저자는 왕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고 이것은 신적인 권위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론에서 교회의 권세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 가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교회의 권세인데요. 교회가 받은 권세인데 이거는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성도를 보호할 목적으로 교회의 권세를 이 세상에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죠? 또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왕과 정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은 이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회의 권세를 교회를 잘 통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으로 가도록 잘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에서 올바르게 살도록 그렇게 통치하도록 주신 그 권세라면은 하나님께서 정부와 그런 어떤 고위공직자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대통령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뜻에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통령을 세웠고 왕을 세웠고 정부를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정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걸 몰라요. 자기들이 잘해서 정권을 빼앗았다, 정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의 권위가 왕에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왕이나 국가의 최고 권세자를 두려워해야 하고 복종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자기를 최고로 여기는 시대이고 자기 감정, 자기 욕망, 자기 가치, 자기 루틴 이런 것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취향이나 욕구가 신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국가의 최고 권력에 복종하라,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치부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사람으로서 이 교훈에 복종해야 하고 그 뜻을 잘 받들어야 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최고 권력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모세도 출애굽기 22장 28절에서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재판하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아라. 이런 공동체의 질서를 위한 말씀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그 사람은 존경하고 내가 지지 않는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그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죠. 그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닌 권위에 도전하지 말며 저주하거나 욕하지 말며 모독이나 비난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들이 지닌 권위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잠언 25장 3절에서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늘이 높고 땅이 깊고 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왕의 마음도 사람들이 헤아릴 수가 없다. 그만큼 깊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깊어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신비롭다는 겁니다. 그러한 왕 앞에서 자신의 얕은 수를 내보이거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만큼 최고 지도자는 모든 것을 동시에 보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어떤 정부에 대해서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복종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지요. 정부나 최고 권력자에게 부정이 있거나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때도 그러면 성도는 정부에 복종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이야기가 되죠. 어떤 사람은 칼빈이 프랑스 위그노에게 보낸 서신에서 개신교인들을 핍박하는 프랑스 왕을 대항해서 칼을 들고 싸워야 할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역사가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저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서 싸울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칼빈은 싸우되 무저항으로 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기 마련입니다. 예수님도 국가 권력과 싸울 때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말로써 했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했지. 칼에는 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데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데모에 참가해야 합니다. 또한 데모에 참가할 때 이 편이나 저 편이 나뉘어져서 대립하는 목적으로 하는 데모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의 중체돼야 문제와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궁극적으로 판단이 될 때 그때 나서는 것입니다. 반정부 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정말 뭔가 큰 잘못을 했고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을 때, 그리고 그 잘못이 국가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리나 문제라면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여서 피켓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야 하고 최고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정부에 복종해야만 할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드러내놓고 또 법을 만들고 할 때 그 정책과 그 법률에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정부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판단,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런 정신을 우리가 다 갖고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정치적인 상황들을, 이 중심을,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저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아직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휩싸이기 쉽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붙들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정말 올바른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